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시며 죽은 나사로를 잠자는 자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의 상황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던 제자 도마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물으시자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라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이미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시니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묶인 채로 나오는데 얼굴은 수건에 쌓였다라고 합니다. 이를 바라보신 예수님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시니 무덤 속의 사망과 죽음 후 세상에서 자유와 해방의 새 생명을 얻는 기쁨을 모든 사람과 누리게 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말씀은 단지 부활절 행사나 설교에 이용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 나라 지도자들과 교회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요 최고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말씀의 바탕에는 모든 사람이 억압과 압박과 눌림과 포로로 결박되어 있다고 세상을 보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체의 자유와 활동을 생각하고 나는 자유다, 나는 해방되었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육체의 자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영원히 결박된 상태라고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모든 억압과 압박과 눌림과 포로에서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사람의 육체를 보물처럼 귀하게 여기셨으며 사도 바울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육체를 죄악 덩어리라고 육체를 비난하고 육체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육체를 탓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흙덩어리가 생명이 되어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여자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돕는 배필인 육체의 여자를 만드셨으니 돕는 배필인 하와는 아담의 근본과 정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아담이 기뻐하고 좋아할 정도로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로 영혼에 그르신 육체를 주셨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며 성령도 천사도 육체가 없으며 오직 사람만이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실제로 인류와 함께 살았으며 고난과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심지어 마귀나 사탄도 육체가 없으므로 육체가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유가 사람의 육체를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어 자기 수하에 두고 사람을 죄악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천사도 부러워하는 육체는 성령에 순종하여 영광의 도구로 활용하느냐 아니면 마귀에게 사로잡혀 죄악의 도구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극명한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와 믿음으로 육체를 영광의 도구로 살다간 성경 속의 인물들은 노아, 욥, 에녹,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과 솔로몬, 엘리야, 엘리사 등 수많은 대선지자들과 소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마귀의 유혹에 빠져 자신의 육체를 죄의 도구로 사용하며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육체가 영광의 도구가 되도록 죄와 사망의 결박에서 질병과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서 인간을 억압하는 모든 권세로부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우리 육체는 많은 제약과 한계가 있어 사망의 공포와 환경의 불안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사망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피할 길이 없으며 또 연약하여 힘도 부족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죄인이 되기도 하고 원수를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 걱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질병을 얻을수록 또 예기치 못한 급변하는 환경으로 시리와 좌절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기도 합니다. 이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말씀은 육체보다는 영혼과 생명의 주권적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유와 해방 가운데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가 환경과 제도 속에 갇혀 있다고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여전히 무덤과 같은 환경 속에 갇혀 있거나 또 몸과 두 손과 두 발을 꽁꽁 묶고 있는 뱃조각들이나 머리에 두른 수건이나 두건이라는 외형적인 제도의 틀 안에 갇혀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신 세상 사람은 스스로 죽음의 결박을 빠져나올 수 없는 죽음의 구조였으며 각종 제도에서 다가오는 가난, 억압, 차별 등은 사람들을 절망과 좌절과 낙심의 세계로 인도한다고 보셨습니다. 또 사람들은 마음으로는 율법과 전통, 제사와 성전과 함께 살았으나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상실하여 항상 죄책감, 정죄의식, 율법적인 사고에 묶여 마치 포로처럼 살았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과거의 죄, 상처, 실패에 사로잡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말씀은 영혼을 얽매고 있던 죄의 권세, 사망의 두려움, 정죄의 수건을 제거하고 자유함을 얻으라는 명령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을 압박과 결박과 포로로 살게 하는 배경에는 사망 권세와 흑암의 주권자인 마귀의 방해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세상은 귀신 들린 자, 마귀에 눌린 자, 어둠의 세력에 포로된 자들이 많았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자유를 달라, 결박을 풀어주세요, 물과 빵을 달라고 울부짖고 살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수족을 묶고 얼굴을 가린 것은 사망의 상징이며 마귀가 사람을 속박하여 전혀 움직이거나 활동하지 못하게 하고 두려움, 거짓, 절망으로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큰 소리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셨으니 이는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려는 왕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첫날 저녁에 다락방에 숨어 무섭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고 또 사도행전에서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제자들은 문을 닫고 숨어있던 사람이었으나 성령을 받은 이후 그들은 더 이상 묶인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에서 풀려났고 침묵에서 풀려났으며 죽음의 공포에서 풀려나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묶어두는 교회가 아니라 풀어주는 교회, 정죄하는 교회가 아니라 해방시키는 교회, 사람들을 다시 무덤 속으로 밀어넣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를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크고도 거룩한 사명입니다. 이는 단지 나사로 개인의 자유만이 아니라 무덤과 사망의 세상에서 벗어나 자유와 해방의 새 생명을 모든 사람과 함께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